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통일찬송가 13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저희의 마음에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이 저희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너무나 인간적인 아픔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길에 저희가 깨닫고 믿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가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십자가는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제약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내 뜻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상하시면 내 죄악으로 인하시고 주께서 찔리시면 바로 내 죄악으로 내 허물로 인함이라.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허물을 다 멸하여 주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사망과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저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주변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 이웃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저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온전한 통로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곤고하며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권과 악한 세력 때문에 전쟁의 포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씻고자 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그냥 흘려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안에 담긴 기도 제목들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에 가득 넘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을 얻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공회에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됩니다. 제3시부터 제9시까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은데 다음에 보면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중에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가 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시간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빛으로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별로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머리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머리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죄 때문이죠. 머리에서 어떠한 죄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스쳐갈 수 있어요. 죄가 스쳐갈 정도로 연약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죄에 거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죄에 거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거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그 죄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지은 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자신에 대해서 힘들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자신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리에서 죄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는 하나의 그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통을 당하는 죄수들은 이것을 먹으면 그 고통을 좀 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략탄 포도주라고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마취 성분이 있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죠.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면 고통이 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취 성분이 있어서 맛보시니까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면, 이것을 마시면 내 고통이 작아질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경감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대는 것,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입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입술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깨끗함을 얻은 귀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입술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술의 죄는 곧 마음의 죄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이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 혀가 어떻게 쓰이느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 주옵소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만큼 우리의 입이 훈련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입술의 죄를 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입술이 변화됩니다. 이 마음은 말씀으로 지킵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할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켜지는 입술이 아닙니다. 입술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우리의 몸의 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못의 길이는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긴 못에 예수님의 몸이 사지가 못에 박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몸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긴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내가 이 모습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더 명확히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그들이 조롱하듯이 더 아프게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였다. 이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으로 득세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볼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부자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많은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간다 한들 그것이 별 다를 부분이 없다. 너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무 일이 없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악하게 마음을 닫아버린 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이 실패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완악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왜 마음을 돌이켜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4절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계속해서 그들이 조소하고 비방하고 욕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변화를 이루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말씀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왜 여기는 다 욕했다고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는데 누가복음은 왜 한 사람은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신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순서대로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전에 이게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면,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욕하고 같이 비방했지만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이들은 어쩌면 로마의 강도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선포된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모든 것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작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들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죄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큰 죄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 내 머리, 내 입술, 내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악,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아픔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능력의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순간 말씀이 나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 험한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영광 돌려야 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따랐고, 많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도 예수님을 동행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세력을 채우기 위해서 따랐고, 빌라도조차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제대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멀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어떠한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신 놀라우신 사랑,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머리에 지은 죄, 내 입술에 지은 죄, 내 몸에 지은 죄, 이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가 아니요, 내 안에 철저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되는 십자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묵히 조용히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